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마지막을 거론하지 않고서는 이 베드로전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그 마지막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의 마침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종말이라 끝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 단지 시간과 공간적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그냥 모든 것이 파괴되고 심판 가운데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통하여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이, 이 마지막과 거룩을 제외하고 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모든 것 위에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손님들을 대접하기를 멈추지 말라. 또한 서로 도우며 무엇이든지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일하라. 이 모든 것이 종말과 마지막과 거룩하게 하심을 제외하고 이것을 나눈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나눠보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중심 내용인 마지막과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인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눠볼 것이에요. 이 베드로전서는 크게 세 가지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 한 가지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하여 베드로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개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내셨으니 우리는 절제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더러운 욕심과 더러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거룩함, 개인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특별히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모든 말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서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4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함과 무법하는 우상숭배와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모습들이니 그곳에서 너희들은 떠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적용되고 또 나타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에 보면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하심은 이미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떠한가? 그것에 대한 모습과 결과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로 11절 또한 5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서로를 대접하며 서로를 케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 일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헌신자로 봉사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또한 5장 1절로 7절까지 나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거룩함의 증거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과 거룩하게 하신이라고 하는 큰 전체적인 그림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케 하며 더욱더 결속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자,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이 되어가니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더욱더 서로를 돌보아주며 서로를 사랑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은혜가 나타날 때 더욱더 우리 가운데는 하나 되는 역사들이 더욱더 있음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자, 그런 흐름 가운데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마지막에 대한 컨셉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은 뭘까요? 헬라어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끝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시작할 때에 나눈 것처럼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중지가 되어지고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잠시적인 어떤 중단이 되어지거나 잠시 어떤 것이 망해지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텔로스라는 말을 사용하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즉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하심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는 자들이, 근신하는 자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로 나타날 것이며 더욱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서로 봉사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 거리에서 목표점을 보면 굉장히 작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목표점에 있는 무엇인가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드러나질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안에 거룩함은 더욱더 드러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화되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져 나가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드러나질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은 은혜로 그냥 끝이 나서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내셨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모습들이 더욱더 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증거라는 것이.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결국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 그 완성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또한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즉 텔로스라고 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며 결국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존귀하게 하심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며 또한 성경의 전체를 읽어가며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에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즉 우리의 마지막은 파괴와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바로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하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면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여 잠깐 근심하도록 잠깐 아픔과 힘듦 속에 거쳐가도록 우리를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마치 금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로 그 금이 속해 있는 어떤 물질을 가열하여 깨끗한 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도 불로 연단하는 금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고통과 아픔들이 있음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들을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는 잠시 잠깐 받는 그 믿음의 시련들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받을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모습은 더욱더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어냈고 버텨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모습들로 나타나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전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4장 12절로 13절 또한 14절 말씀에도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말하고 있는 마지막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실, 구원의 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엥기쪼라고 하는 말인데 점점 더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러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우리 가운데서 육신의 일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며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대요. 우리 다 알지요. 어제 저녁에도 깜깜해지니까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아침이 되겠구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시면 오늘 저녁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지요. 저녁에 한번 누워서 아침이 올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오겠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대요. 완성되어지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지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흘렀게요? 2000년이 넘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었고 AD 1000년에 살았던 이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몇 년인가요?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 가까웠으니 또 듣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시간적으로 2시간 아니면 20시간 maybe 2년 정도 딜레이가 됐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이미 훨씬 더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찌고 이거니까요? 무슨 일인가요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2000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뭘까요? 성경의 베드로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하나님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다 하며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요. 단순히 그 말씀으로 그냥 끝이 나는 말씀들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이 긴 시간 동안 매 세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다. 이 구원의 완성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더 이상 구원이 이루실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거를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긴 시간 동안 그 일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매 시간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웠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가까웠어. 계속 말하고 계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제가 말씀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다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사람이 허다한 구름처럼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expectation, 기대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세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서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매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소망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소망할 수 있나요? 누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있다가 우리 형구 형제가 나에게 뭔가 좋은 거를 주겠다라고 그냥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형구 형제 옆에를 배회해요. 그리고 시끌미끌 보면서 웃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러고 돌아다녀요. 이게 기대일까? 이 사람 이런 모습이 기대할 수 하는 사람일까요? 그럼 좀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나는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줄 거야. 그리고 기대하면서 계속 옆에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형구 형제가 약속을 해줬어요. 내가 좋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걸 줄게요. 혹시 알아요? 그 트렁크에서 맛있는 그 영양바를 줄지. 자, 이걸 내가 줄게요. 약속을 했어요. 그럼 나는 기대하는 게 당연해요. 약속해 줬으니까. 나한테 약속했고 나한테 힌트를 줬으니까 주겠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구원이 너 안에서 완성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은 우리의 기대를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함이 완성이 되어지는 날이 곧 오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해보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욱더 드러남이 발견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루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천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천년이라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는 하루가 되실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기대하라, 소망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의 완성을 소망하라 하시는 그 의도가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하지 않음과 음란과 호색하며 쟁투와 시기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일들, 정욕을 따라 나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불편해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는 불편함으로 느껴지며 우리에게서는 점점점 사라져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를 주고 계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사도 바울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말한다라고도 해요. 그러나 문맥상 또한 앞뒤 구절의 말씀과
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5절에 거론을 하며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날까지, 즉 마지막 텔레오스가 될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확신한대요. 자, 이 확신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주저없이 이것을 말할 수 있어. 나는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말할 수 있어. 나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가운데 확실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도 확실한 증거로 선포되고 있고 내가 이 확실한 은혜를 너희들에게도 선포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셨다면,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그 구원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에게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보면 구원의 완성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매일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나 혼자 여러 가지 상상 속에 많은 죄가 드러나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을 말씀하세요? 기대하게 하시죠. 너에게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 그러면 저는 그 기대 속에, 그 소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완벽하게 모습을 나타낼 것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너에게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나에게 가까우고 있으니,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실 그것을 소망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이루실 그 일을 나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여러분,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도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행복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나그네냐면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맛볼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자들로 불러내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시며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불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에게 뿌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너를 정결케 하며 깨끗하게 하며 예수의 날,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 안에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그 일을 소망하며 내 모습은 아주 형편없이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이 내 안에는 소망이 되어 나에게는 큰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결국은 구원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끝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이 있다는 것이. 그러기에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를 심하게 미워할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우리를 자신을 살펴보며 형편없구나, 너 같은 게 구원받은 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는 구원을 받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런 의심의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연합이 되어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은 우리의 가슴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냐면, 너의 결국은 곧 구원이라, 나는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나눌 건데, 8절과 9절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마지막에 거룩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무엇으로 나타내져야 하는 것인가, 즉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또한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처럼 안 살아간다면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러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불러내신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당연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 나눴지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영어 성경에는 fervent라고 나온 그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액테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액테니스는 열심히, 그러면 어디까지가 열심인가? 도대체 기준이 뭔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액테니스라는 말은 어떤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자, 운동하는 선수가 근육의 마지막 한계까지 근육을 늘려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액테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마지막까지를 달려가며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안 사랑했거든요. 근육이 다 찢어지는 아픔을 여러분, 다리 한번 찢어봤어요? 저는 이제 몸이 많이 굳었나 봐요. 옛날에 그래도 이렇게 굽혀도 많이 내려가고 다리를 이렇게 스트레치 해도 많이 이렇게 된 걸로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90도도 안 돼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다리 이렇게 허리 해보니까 허리, 다리, 전체가 다 아파요. 이렇게 하다 끊어질 수 있겠구나 해서 절대로 안 해요, 지금. 참, 그런데 열심은 정말 근육의 한계를 느낄 때까지 사랑하라.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누가 좀만 안 좋은 소리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냥. 그래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마음이 닫혀져서 나만의 세계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엄청난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랑 안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은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전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화요일 날 이미 말씀을 다 그 카톡에다 보내버렸잖아요. 아직 큰일 났다. 말씀 바뀌었다고 다시 오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것은 전하는 자의 마음의 불편함과 이 말씀에 자유로움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야 되는 말씀이라면 전하고 나도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을 건 깨닫고 변화될 것은 변화될 것을 소망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정말 저는 쿨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쿨하지 못해서 누가 욕을 한 바가지 하면 저는 그만큼 숨어요. 그냥 부담스러워요. 그 관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숨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그 모습은 결코 근육의 한계점이 느껴지며 사랑하는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찢어지는 때까지 한계점을 느끼는 데까지 사랑해보라. 그게 마땅하니라.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나의 삶을 주장하심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살펴보면 어떤 희망도 안 보여요. 극단 이기주의적이더라고요. 무엇인가 할 때마다 나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전부더라고요. 나는. 착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인 것처럼 나오지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근육의 한계점이 느낄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씨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반드시 싹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살아있는 씨를 심었다면 반드시 싹이 나오고 반드시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죠. 즉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뜻을 이루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다면 우리는 서로 피차 열심히 사랑하도록 만들어지는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참 사랑하는 거 인색하잖아요. 사랑도 다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구속할 거야. 굉장히 멋있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래. 그런데 그 사랑이, 그 기대가, 그 구속함이 나는 공포가 될 수도 있지. 정말 너무나 무서워 덜덜 떨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 연약한 점이 많은 그 모습에 하나님은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모습으로 나왔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한계가 나타날 정도로 서로 사랑하려고 마음 시도조차 안 해본 나의 모습이 금방금방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러나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내 안에 기대가 되어져요. 마지막 날 이루실 그 일,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욱더 흘러넘치나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경험하며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불러내짐을 당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저에게만 부담감으로 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떨 때는 아름다움으로도 다가오지만 부담감으로도 다가올 수 있어요. 또한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함을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편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안에 이룰 그 사랑은 서로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기가 많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랑하기도 힘들지만 용서하기도 힘이 들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괜히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하면 참 자존심 상해서 그것만은 못하겠어. 두 무릎을 꿇어야 되지만 한 무릎만은 꿇을 수 있고 한 무릎은 세워놓을 수 있어. 이런 생각까지도 막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은혜 속에 점점점 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은 사랑으로 용서하기가 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의 결과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은혜 속에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는 자들로 나타나게 하신대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의 흐름을 이야기했지요. 이 말씀은 결국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결과로 드러나지는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이 책임으로 주어졌어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매일의 삶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물의 마지막이 너희에게 가까웠으니 기대하라, 소망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해보라, 기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9절의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자, 여기 서로 대접한다라는 것은, 이 대접하다라는 것은 어떤 단어의 뜻을 갖고 있냐면 나그네, 손님,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 역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선포해요. 자, 여러분, 정말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얘기할 거 필요도 없이 저는 경계해요. 왜 이래? 왜 이래? 나한테 왜 그래? 뭘 얻어가려고? 줄 것도 없지만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려고? 부담스럽게 왜 이래? 그냥 지나갈 길 지나가면 되지. 난 내 갈 길 가면 되고. 이게 그냥 바로 떠오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손님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리. 여기 원망하다라는 것은 공구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구스모스는 무엇이냐면 이 작은 속삭임으로도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있으면서도 비밀스럽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쟤 왜 나한테 와갖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저는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냥 나는 아니다라는 결론. 그런데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그날이, 그 일이 저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았던 너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양심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을 저는 감사해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는 나그네를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 할 수 없는 자거든요. 나는 누군가를 근육의 한계점이 느껴지면서까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형편없고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이지만 지금도 역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지금도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자신이 없지만 내 안에 확실한 한 가지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져올 그 은혜, 나를 사랑하게 하시며 형제를 사랑하며 돌보게 하시며 또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결국 내 안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을 저는 확신해요. 뭐냐면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마치시리라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오늘도 메아리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오늘도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에 가득 찬 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대하는 자, 익투스 제자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에 감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